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지금 가정에서나 또 있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 강건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본인이 쓰기를 원하면 쓰십시오. 지금 거의 다 벗으셨는데 꼭 다 벗으니까 나만 쓰면 좀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정도 더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요. 따라야죠. 우리가 따라줘야죠. 그리고 따르는 것도 맞는 거고요. 반대 입장만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항상 개인 위생에 철저히 주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트라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가족끼리는 상관이 없어요. 가족끼리는 상관없어요. 근데 동선이 바뀔 때, 그리고 사람들이 적어도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을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요. 그리고 갔다 오시면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혹시나 만졌던 물건을 나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손이 자꾸 입이나 코나 얼굴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루에 한 50번 이상은 얼굴을 만질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수시로 소독제에다가 손을 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화장실에는 또 비누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깨끗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쭉정리와 알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정리와 알곡은 눈으로 식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키즈를 하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것을 등지고 키즈를 합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 떨어지고요. 알곡은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여러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알곡은 꼭 하나님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간 한 달 가까이 못 뵀던 분들이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어쨌든 잘 견디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 현장 예배 못 드려서 상관이 없습니다. 잘 견디시고요.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공유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입성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가짐 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잘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지만 이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받으시고 능력당하시며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십자가는요 그렇게 성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 이 십자가는요 정치적으로 뭐라고요? 정치적으로 용모를 꾀에다가 걸린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사형의 틀이었어요. 또 이 십자가는 추악하고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른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되던 형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무시무시한 이 십자가의 사형 틀이 우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험악한 형틀이 어떻게 교회에, 이 성스러운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을 세우신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삐까뻔쩍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응집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택하셨고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냐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처절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리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가르침을 뱉을 만한 그런 좋지 않은 이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냐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셨는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라 그러니까 뭐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떡덩어리와 포도주예요. 그게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만찬을 끝내시고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바람에 체포당하는, 그래서 그 체포를 통해서 이제 순환의 시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 속에서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과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도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어찌하다 보니까, 사람이 밀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우연히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해가지고 자신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게 됐겠지, 뭔가 잘못하고 제자가 배신했으니까 십자가를 진 거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일찍이 계획해 놓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즉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기 몇천 년 전에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기 전에, 우리가 부모의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며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그만 범죄를 합니다. 그런 사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최초의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한 율법서의 모든 제사의 원리를 하나하나 따지고 보고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요, 그 모든 제사의 원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주 직결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가 드린 모든 제사나 구약시대 때 만든 성막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과 구원하심이 다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왕들과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기록된 사실을 보면은, 그리고 그 순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범죄한 인류의 죽음과 그리스도 통한 구원 역사들에 대한 하나하나 같이 전부 다 그림자같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역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부르심받은 선지자들이 목이 터지라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내던지면서 외쳤던 메시지 내용도 하나같이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예언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리고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의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도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람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5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라는 이 제자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사람들, 무리들을 데리고 올 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야심한 밤에 올라왔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가룟 유다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때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라고 약조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아이 컨택이 됩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계획한 대로 입맞춤을 하며 평안하십니까? 라고 저들에게 신호를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친구요, 친구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처절하게 죽게 만들 그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 처지,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잿된 자리, 잿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친구요. 가룟 유다는 이 아이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했겠죠. 아니, 내 계획을 어떻게 알았지? 누가 이 정보를 예수님께 흘렸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일을 진행한 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가 내가 계획했고 누가 내 정보를 흘렸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가룟 유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잡힌다는 것은 피해서 도망다니거나 이런 수동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피하지도 않으셨고요, 도망가지도 않으셨어요.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혀주신 거지 잡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는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고자 그 섭리에 맞추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라고 자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재 나를 볼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차저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의 사람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하게 어찌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고 또 내 형제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 어쩌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십자가의 열매를 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또 다른 열매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 섭리를 가슴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직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정과 삶 속에서 전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값없이 얻었어요. 우리는 정말 값없이 얻었어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러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혀 아무런 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순순히 잡혀주실 때, 본문에는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길을 내려쳐가지고 길을 잘라버립니다. 근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52절에 보니까 베드로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순순히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 예수님 왜 저렇게 아무 힘 없이 저렇게 잡히실까? 왜 포박을 당하고 끌려가실까?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신 분인데, 많은 병자들 문둥병까지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고 큰 폭풍도 잔잔케 하신 주님의 능력은 간대없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포박을 당하고 끌려가니 베드로가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칼과 뭉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칼로 대항하려고 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내 부모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쫓아온 예수님께서 포박을 당해서 가는데, 당연히 제자라면 칼을 뽑고 몽둥이를 듣고 맞서 싸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런 베드로의 행위는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유대인들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칼과 뭉치를 갖고 왔기 때문에 칼로 뭉치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방법이다, 그 당시.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신 십자가는 이러한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 같은 것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설치되니까 아무 힘이 없는 예수님 보고 막 당황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지금 이 순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네가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군단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마디 하면 천군 천사가 군단이 되어서, 여러분 당시 로마의 이 군단으로 편제된 그 군단의 양을 보게 되면요, 숫자를 보게 되면요, 보병이 6,000명이고요 말이 700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그냥 오라 하면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 내가 그것을 오게끔 할 수 없는 줄 알고 네가 지금 칼을 드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든지 안갚음을 하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해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너무너무나 치욕적인 것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간대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도 없고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하고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그곳에서 죽은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자기 갖고 있는 힘도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저 부활의 영광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지려고 하지 않냐고 외면하고 그저 부활의 영광과 소망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 십자가는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 우리에겐 그런 만한 믿음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아멘.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와 더불어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방법, 바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을 토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육강식이었단 말이에요.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거였어요. 이게 보편적이고 이게 진리였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몰랐는데 그것이 죄였구나.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남의 여자를 남편이 있는데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였는데 이게 죄였구나. 남의 것을 내가 힘 있다고 차지하는 것들이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 자에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에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본문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선지자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수백 년부터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시 율법에 대해서요. 무엇인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 큰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견해하고 너무 맞지 않으니까. 이전까지 알고 신봉해왔던 그 말씀하고 정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권리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위치를 쟁탈하는 그런 참담한 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율법에 그 당시 미시나라는 전통 생활 규범이 있었어요. 이 전통 생활 규범을 이 율법 안에 613개를 그 안에 집어넣고 포함시켜놓고 법조문을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과 함께 이걸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만을 율법이라고 했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613개의 행동규범, 생활규범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정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걸 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권세를 갖고 누리고 있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과 마찰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에 하나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가령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다라.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당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되는데 이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 율법을 완성을 어떻게 시켰느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아멘들 안 하시죠? 오른뺨을 치려면 치러 온 손을 잡고 주먹으로 날려라. 이 애들이 막 아멘 할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등에 빗을 꽂으러 오면은 가만히 있다 숨어 있다가 오는데 옆구리 찔러라. 이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니 아멘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 종교들과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와 원수진 그 사람은 미워하라.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아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러니 이게 되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고
그 율법의 완성의 근본 정서는 바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원수가 오리를 걷자면 십리를 걷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입으로만 말씀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말씀을 몸소 행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십자가의 결정체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넌센스하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말씀드린 대로 희생과 섬김과 용서, 이걸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희생하는 것이 없고 섬기는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며 이제 가진 능력과 고초를 받으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우리의 심령이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방법과 완성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그 입장을 우리 영혼과 육신과 삶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에 그 십자가에 남은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으로 가져오고 내 심령으로 가져와서 전해지며 나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을 때 그대로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 작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촛농이 녹아지지 않으면 어둠을 밝힐 수 없듯이 촛농이 자신을 다 태워 녹아내릴 때 그 촛불은 어두운 곳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녹아질 때만이 맛을 내는 겁니다. 벼는 익을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할렐루야, 이런 섬김을 이뤄가며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와 삶 속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행하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지제의 삶을 가정과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